주님 안에서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참 따뜻함이 느껴지네요. 특별히 우리 대선배 되시는 원효식 목사님 늘 아주 큰형님처럼 제가 존경하고 제일 편한데 이게 은퇴를 하셔서 자주 뵐 기회가 없었습니다. 은혜로운 설교는 여러분들이 늘 이제 교회에서 두 목사님을 통해서 잘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저 노예를 맡고 있는 노예장으로서 특별히 이제 절차에 따라서 위임 투표를 하는데 어떤 합법적인 그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왔어요. 또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뭡니까? 교회.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잘하려고 하면은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건물일수록 깊이 파고 기초가 튼튼합니다. 이 원리는 신앙생활에서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에도 참 기초가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와 기본기가 든든하지 못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바울만큼 교회론에 대해서 정확하고 쉽게 가르치고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사도들도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력을 했습니다만은 바울만큼 정확하고 쉽게 이제 교회를 말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질문할 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아니 나는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핍박도 아니고 내가 이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는데 주님은 왜 주님을 핍박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들을 핍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핍박하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과 동일하단 말인가?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고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우리는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부르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아도 절대로 하나님의 부름 없이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부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군목을 오래오래 했습니다. 전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중사되는 분들이 왔어요. 근데 예수를 열심히 믿겠다는 거죠. 어떻게 나오게 됐냐고 물었더니 옛날에는 그 전방에 교회에 새벽에 종을 쳤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군에 오기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어머니도 자기를 위해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담감은 늘 나 교회 나가야 되는데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저 새벽 되면은 종소리가 울리는데 저 소리가 자기 이름 부르는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누구야. 안 들으려고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불 속까지 파고든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로구나. 내가 정말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중사분과 함께 교회를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요. 부르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들을 그냥 혼자 놓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텔레비도 좋고 좋은 목사님 설교가 많이 나오지만 그 앞에서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것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다른 은사들을 사용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상호 의존하고 책임지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가져와 제일 교회예요. 그래서 1대의 황 목사님, 2대의 또 우리 원 목사님, 3대 장 목사님까지 왔습니다. 공동체예요, 공동체. 혼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로구나.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하면서 이 지체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을 가지고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몸을 세워가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교회로구나 하는 교회론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에도 보면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5장 30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 나는 한 몸통이라고. 믿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몸통이에요. 우리는 지체이고 발이고 다리고 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 신앙을 인식할 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를 모셨던 분들도 각각 다른 교단의 선배님들이 있어서 모셨고, 또 제가 계급이 높아지면서 또 제 밑에서 나를 도와주는 각 교단의 목사님들이 계셔서 제 행정을 도와주고 또 제가 감독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개념이지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큰 울타리를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바깥에 나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교단벽 혹은 자기 교회벽 이것을 허물지 못하고 그 울타리 안에 너무너무 벽을 높게 쌓고 안주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을 멈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개교회주의. 그래서 우리 나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못 넘는구나.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정말 힘을 합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때도 있는데 개교회주의를 넘지 못해. 그때 나와 보니까 교단벽도 있고요. 개교의 벽도 너무너무 높아요. 제가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정말 군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목사님인데 논산훈련소에서 담임 목사를 하는데 불교 이제 법당이 자기 교회 앞을 지나요. 교회 앞을 도로. 그러면 수많은 친구들이 그냥 군 앞발로 쪼박쪼박 걸어간다는 거예요. 법당 군중병이 인솔 하는데. 그러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뛴대요. 아이고, 저것들 막이 따라가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 벌렁벌렁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고,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열정적. 그러니까 그런 열정적인 패션들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감리교 성결교가 어디 있고 무슨 뭐가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그냥 우리 이 프로테스탄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통과 지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치 자기 자신은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교회를 비난하고 약점을 들먹거리는 것은 교회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고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아프면 머리가 쑤시잖아요. 여러분 발가락에 보석 반지를 끼면 어깨가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피곤할 때 발을 씻으면 피로가 풀리고 개운하지 않아요?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상호 의존하고 책임지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반드시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은 그 머리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똑똑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하심 앞에 똑똑한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그리고 부족한 사람도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제가 국방부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건재 장로님도 알고 전부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근데 가릴까요? 여러분들 제가 계실 때도 거기가 보면은 장군들이 한 50분 되어지고 또 제가 담임 목사할 때는 현역 장관님이 국정원 장관님하고 또 국방부 장관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령계급장 달고 거기서 어떻게 하냐 힘들었어. 아니요. 참 성숙한 사람들이. 근데 이제 군에서는 항상 그 지휘관의 부인을 가리켜 사모님하고 부릅니다. 근데 난 교회에서 그건 용납하지 못했어요. 아니 교회에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는데 무슨 사모님이냐고. 사모님 소리 들으려면 저기 어디 밤중에 어디 가면 사모님 소리 많이 해요. 절대로.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없습니다. 똑같은 한 인격체로 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보면은 제법 군에서 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와 가정은 힘 있는 사람이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손님으로 계시지 말고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좀 군에 있을 때는 너무 대접을 많이 받으니까 앞에서 주부 좀 나눠주고 섬기십시오. 순종을 해요. 네? 그리고 식당에 가면은 이제 국을 날라주고 마차를 끓여야 되니까 좀 섬기십시오. 정말 멋있어요. 내가 군을 좋아해요. 무지무지하게 단순하고 순수해요. 네? 우리 박건재 장님 저기 계신다면 새벽에 별 2개 달면 상당히 높거든요. 새벽에 엎드리는 분이셨어요. 순수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목사님 옛날에는 손님 같았는데 와서 이렇게 섬기니까 이제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된 주인 같습니다. 좋은 교회는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돈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주의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같은 마음으로 머리를 숙여서 순종하고 말씀의 권위 앞에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사람들은 조금 나오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자랑하는 것들이 달라요. 제가 야전에 있을 때 보면은 아이들 초등학교 가고 다른 때 따라서 자기 아들들 자랑하잖아요. 조금 크면은 이제 대학교 좋은 대학 갔다고 자랑하잖아요. 나이가 드시니까 그 아이들이 장가가지고 손주를 보면은 휴대폰에다가 아주 매일 앉으면 그 얘기만 해. 그러니까 젊은 장교들 부인들은 듣기 싫은 거예요. 권사님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그만하세요. 자꾸 하지. 아이고 또 한단 말이에요. 권사님 하시려면 돈을 내고 하세요. 우리가 들어줄게. 또 자꾸 한단 말이에요. 권사님 돈 줄게. 그만하세요. 자랑, 그런 자랑은 예쁜 자랑입니다만은 정말 교회에서 자랑은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자랑하지 말아라 말이지. 나이가 조금 들면 예쁜 것도 그렇게 평준화되어지고 또 경험하면은 많이 배운 사람도 보면은 뭐예요? 지혜가 있고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사람보다 뒤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랑하지 마.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나이 먹고 또 뭐 시간이 지나면 다 늙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요, 어디를 갔어요. 제가 운동을 하러 우리 군에 있을 때 어차피 운동을 해야 되니까 갔더니 목욕탕에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인가 봤더니 옛날에 대통령 나오셨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장세동 집사님. 아유, 어쩐 일이세요, 장 집사님?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왜냐면 그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뭡니까? 옛날에는 장보라 돌쇠라고는 아주 이리가 있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훨씬 더 보기 좋은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단독자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독자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거예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신분을 가졌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실 겁니다. being이에요. doing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름 있는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그것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교회는 오늘 뭐예요? 함께 짓는 공동체예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에요. 부족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부족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교회에서 정말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아이고 저거 그냥 확 사라졌으면 좋겠네. 그렇게도 했을 거예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한 번도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부정적인 얘기나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는 것은 그 사람이 나예요. 내 모습을 보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생각하니까 목회라는 게 정말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지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철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어떤 때 보면 정말 아닌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조금씩 변화되어져요. 할렐루야. 교회는 뭐예요? 지어져가는 공동체예요. 서로 연결해가지고 혼자가 아니라 독자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가지고 지어져가는 공동체. 지어져가는. 오늘도 내일도 지어져가는 공동체. 완성을 지향한. 그러니까 땅 위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교회에 대한 불만을 하면서 좀 더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를 좀 찾아주십시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한번 찾아보라고. 그런 교회 있으면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고. 그런데 그 교회를 발견하면 당신은 그 교회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신의 불완전함이 그 완전함을 망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해서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완전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의 불완전함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고 생각하죠?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은 자리를 못 잡고 계속 떠다니다가 끝내버립니다. 완전함은 없어요. 다 부족해요. 여러분도 부족하고 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연결되어져 있다는, 하나의 독자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연결되어졌어요. 남남이 아니에요. 하나의 상호의존하고 책임지는 공동체예요.
내가 너를 향해서 욕할 수 없어요. 우리 이런 이수보화가 있잖아요. 호랑이가 늑대를 만났어요. 저놈 잡으면 먹을 거 있겠다고 막 쫓아가잖아요. 쫓아가는데 호랑이가 빠르고 늑대가 좀 늦나 보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구멍이 하나 발견되는데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그러나요? 이제 입맛만 쩍쩍 따시면서 바깥에서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굴 안에 들어가서 한숨을 돌린 호랑이가, 여우가 말이죠. 늑대인가요? 늑대가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발이 얘기하는 거를, 야, 너희들 나 고마운 줄 알아라. 눈, 코, 입 말이야. 귀. 내가 빨리 달려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잖아? 그럴 듯해요. 그러니까 눈이 말하면, 야, 너 굴을 발견한 것도 나고 또 호랑이를 발견한 것도 난데 너만 잘났나? 내가 없었으면 너희들도 다 죽었어. 그러니까 귀가, 야, 눈 네가 보기 전에 소리를 내가 먼저 들었잖아. 그래서 너로 하여금 보게 했고 다리로 하여금 도망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또 코가 하는 말이, 야, 들리기 전에 벌써 나는 냄새를 맡았어. 다 중요한 거지. 그러면 우리 지체 중에 필요 없는 것이 뭐냐? 상의를 하고 골똘하게 회의를 하다가 꼬리가 필요했겠구나. 꼬리. 결론을 그렇게 맺었어요. 그리고 꼬리를 이거 처단을 하자라고 생각하고 꼬리를 어떻게 할까? 마침 저 밖에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꼬리를 좀 바짝 내밀면 호랑이가 똑 잘라먹고 돌아갈 거다. 그래서 꼬리를 냈어요. 그랬더니 꼬리를 물고 잡아다니니까 몸통이 다 딸려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지체입니다, 여러분. 지체입니다. 남이 아니요. 우리는 우리 교회의 하나의 지체예요, 지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완전을 지향해 가는 거.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거예요. 제가 국방부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그랬어요. 어떤 분이 여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세요? 예,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안 밝혀서 참 죄송한데요. 거기 안수집사 중에 누구누구 있지요? 그분 계세요. 근데 내일 토요일인데 내일 설교하실 때는 좀 인간 좀 되게 설교 좀 해주십시오. 인간이 먼저 되라고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정부가 좀 마음이 상하셨군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인간이 말입니다. 저 밑에 계급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 인간이 말입니다. 사무실을 위해서 과장쯤 되면은 사무실 운영비도 나오고 계급이 높으니까 그 부모 유지비도 나오는 게 제법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름에 토요일 날 말이죠. 또 오후까지 일을 시키려면은 좀 다독거려 가면서 하다못해 브라보콘이라도 하나 사다 주면서 격려를 하면서 이렇게 일을 시키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판공비나 이런 건 다 자기 오줌에다 집어쳐놓고 말이죠. 인상만 박박 쓰면서 못하는 것만 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아주 사무실이 엉망입니다. 엉망. 아주 살벌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이고, 그렇군요. 상처 많이 받으셨군요. 근데 참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공동체예요. 그 교회예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여하튼 저도 기회가 되면은 그런 설교도 한번 하겠지만은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도 교회가 그렇게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죠?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지어져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체인 한 지체인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써야 돼요. 정말 힘써요. 제가 정년 말에는 구약 성경 이렇게 이사야, 에레미야서를 쭉 읽어가면서 그런 거를 봤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또 번제도 지내고 하는데 그것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히려 정말 진절이 나게 했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어땠어요? 그들이 예배의식을 지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요.
번제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뜰만 받고 가고 아주 나를 화나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오지 않게 문을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성경이 뭘 말합니까?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타락을 말할 때에 교회 밖에는요, 교회 밖이니까 그냥 그 지대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조명하심 앞에 내려놓고 나를 비춰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타락이 뭔지 아세요? 타락이.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것이, 감각 없음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곡식밭에 이제 곡식처럼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가라지가 있다니까요. 가라지. 그 가라지는 밭에 있는 거예요. 밭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오늘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고요. 정말 머리로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타락을 그렇게 말해요. 타락.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같은 분들은 제자입니까? 라고는 책에 보면은 비대해지는 것과 성숙하고 성장해지는 것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은요, 이런저런 프로그램, 시스템,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말씀가 들어오면 이 정보를 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비대해지는 거예요. 비대해지기 때문에 그 비대함이 어떤 때는 자기 몸조차도 가누지 못하고 자기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느끼지 못해요. 그냥 지식으로. 그러나 교회는 지식으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손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함으로 그 결과를 보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백세에 난 아들 달라고 그래. 이해가 되어집니까? 아니,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해 안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신앙은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는 곳에 믿음의 영역과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비대해져요. 지식들이 많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정말 뜨거운 가슴 속에서 주님을 만난 가슴, 뜨거운 가슴이 없이 냉철한 머리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제일 힘든 분들이 그분들이더라고요. 저는 사실은요, 교회 정치나 혹은 노예장도 이거 제가 얼마나 안 하려고 저는 이런 은사가 없어요. 어디 가서 회의를 주재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런 것들은 전혀 문외한이에요. 문외한. 그리고 또 제게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렇게 뺐어요. 우리 원 목사님처럼. 근데 이제 교회 노예가 조금 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전 그 오나인가요, 제가? 그런 이쪽 저쪽 치우치지 않는 성품 가지고 한번 선배님으로 이렇게 질서 좀 잡아주십시오. 여러 번 와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가 보다. 근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운 분들이 누구냐면 머리는 있어요. 근데 가슴이 없는 분들. 그래서 행정적이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것들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더라고요. 가슴. 나는 사랑하는 우리 정말 서울내에서도 모범적인 교회가 우리 선배님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심호하던 교회. 이 교회 속에는 머리만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과 행동하는 손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양하신대요. 5장 2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약점이 많은 부족한 교회임에도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뭐 한다고요? 보호하신다고요.
교회의 파워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신대요. 보호하신대요. 우리 개개인을 보면 그렇게 탁월하지 않습니다.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하고 결점 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양육하고 보호하신대요. 주님은 이 교회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의 소유는 하나님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교회의 통치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점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육하고 보호한다. 하나님은 이 교회가 힘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면서 한 번도 제가 교회를 이끌어간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전하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 평면선상에 있지 목사 밑에 장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저 나에게 말씀 전하고 치료하는 이 고난만 주셨지 나머지 부분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하십시오. 잘하시지요. 잘하시죠. 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신대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진대요. 이런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너무 여러분들을 위축시키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함.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이 누구냐면 우리 원일식 목사님 동생 원경식 목사님인데 은퇴할 때 은퇴하셨나 모르겠네요. 내 학교에서 제일 막내였어요. 막내. 그래서 늘 따까리 노릇만 하고 뭐 보면 형님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언젠가 모였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개척 때 참 힘들었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뭐 개척할 때 뭐 그렇게 봉천동이니까 그저 옆에 한 집이 있었대요. 또 개척교회니까 뭐 모르겠어요. 문 열어놓고 찬송하면 그 집 시끄럽게 좀 했겠죠. 그렇죠? 시끄럽고 뭐 에어컨도 없고 하니까. 그럼 그 집에서 항상 여름에 모기불을 놓으면 모기불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자욱하게 콜록콜록 하면서 아주 난리래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조용하게 할 테니까 죄송한데 좀 예배 드릴 때는 모기불을 좀 피워주지 마십시오. 그런데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루는 하나님 저 사람들 손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 여름에 온 가족이 해변가로 놀러 갔다 오다가 사고 나서 몽땅 죽었다고. 그래서 목사가 그런 기도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투표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저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교회의 목적을 실천하는가 실천하지 않는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교회가 물론 할 일 많죠. 불쌍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회정의를 외치고 억압받는 이들의 인권을 외치고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거 성경이 말하는 본래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한마디로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훈련시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교회에 헌신하면서 세상을 선교하게 하는 이 본래적인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이 변화돼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시대에 정말 종교의식에는 탁월하면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던 그들을 향해서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말라기서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더라니까요. 놀랬어요. 그렇게 열정인 사람들에게 누가 와서 좀 이 성전에 못 드나들게 막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중심이 들여지지 않는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전인적인 예배, 우리 삶이 변화돼요. 머리만 아니라 가슴이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넘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 앞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한 가지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하신 앞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이 교회야말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 가뭄의 냉수처럼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그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이번에 목사 모임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고 전통에 빛나는 그런 교회로 성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